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18일 토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 되게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비유의 배경이 되는 혼인잔치는 아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잔치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베푸시는 연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들을 위한 잔치가 미리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잔치에 초대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잔치에 초대된 귀인들이 임금의 초대를 싫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후계자를 위한 잔치를 열고 신하들 초대했는데 그들이 왕명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은 위치상 명령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초청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임금이 사람을 초청하는 형태로 천국 비유를 설정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나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잔치를 연 주체로서 임금 자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임금은 자신이 준비한 오찬, 또 신하들이 바치거나 다른 이들이 보낸 소와 짐승이 아니라 임금 자신의 소유인 소 그리고 짐승, 그것도 살진 짐승을 잡고 잔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들을 친히 보내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마땅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역시나 이 본문의 설정 역시 상당히 억지스럽습니다. 신하가 왕명을 거스르는 것도 모자라서 왕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역모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지 않고 간 사람, 자기 사업을 하러 간 사람은 소극적인 반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인 반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을 참아주셨던 하나님은 또다시 보낸 종들을 죽여버린 사람들,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임금이 정한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비의 은총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지만 잔치에 참여하도록 열어두었던 그 문은 언제고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 전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임금의 초대를 거역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를 불사른다는 점은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가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미리 택하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계획하신 잔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도 본문을 통해 보여집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를 계속하셨고 오늘날 죄 많은 우리들까지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거리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를 가득 채울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끝마치는 오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우리의 예복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예복은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거룩한 행실, 즉 행함으로 거두게 되는 믿음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멸망당하듯이 임금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 역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니 택함을 입은 자가 마땅히 살아들여야 할 삶의 열매를 맺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고난당한 이웃들, 또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정신비전센터의 온전한 준공과 모든 세대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주일에 선포될 말씀과 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고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 친백성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간을 갈무리하는 이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한 이웃들 그 아픈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진으로 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재로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정말 마치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리 가운데 빠져있고 절망 중에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많은 이들의 마음이 공감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불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한순간에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온 세계의 모든 열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수술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걷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예전보다도 강건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찬양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신비전센터 준공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막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점검과 설치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준공하고 이제 완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비전센터를 통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또 3040 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처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임할 심판을 기억하며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자들처럼 거룩한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시며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